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투표합시다. 투표하셨어요? 고마워요. 저도 어제 했습니다. 꼭 누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찍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누구를 찍었을까요? 비밀이에요. 어제 이제 사전 투표율이 한국 선거 역사상 최고였다고 그러죠. 근데 전북 특별자치도가 전라남도가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가 전북 특별자치도예요. 그래서 열기가 엄청나게 뜨겁구나. 이제 그만큼 이 국민들이 뭔가 이 투표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바라고 있고, 또 국민들이 그만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성도들의 입장으로서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6월 3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서 또 투표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안 하신 분은 오늘까지 사전 투표를 하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투표합시다. 아니면 이제 6월 3일 본투표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SNS에 사진 한 장이 이제 올라와 있었는데 무슨 사진이냐면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SNS에 이제 딱 올라온 다음에 저 사진을 본 사람마다 세상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애기가 갓난 애기잖아요. 갓난 애기를, 저게 이제 콜로라도 공항입니다. 공항 바닥에다가 애기를 이렇게 눕혀놓고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이게 저 모습을 본 사람들이 도대체 엄마가 제정신이냐, 지금 저기서 무슨 핸드폰하고 저기 SNS를 통해서, 아니 뭐 페이스북을 보든지 아니면 뭐 영상을 보든지 어떻게 엄마가 깐나리기를 땅에다 눕혀놓고 저럴 수 있느냐고. 저게요 굉장히 이슈화가 돼가지고 저 엄마가 나가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그것을 듣고 해고 시켜버리겠다고, 이제 그런 일까지 이렇게 번지게 됐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참 묘합니다. 저 사진만 보면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누가 봐도 그래요. 누가 봐도 저 엄마 몰상식한 엄마고 아이를 학대하는 엄마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100% 맞아요.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면서 사연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저 사진을 찍을 때 콜로라도 공항에 이 전자 시스템이 망가져서 20시간 동안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저 엄마가 저 아이를 안고요 20시간 동안 얼레고 달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기다리잖아요. 비행기 스케줄이 자꾸 뒤로 밀어주니까. 그래서 엄마가 견디다 못해서 그 더 이상 팔도 아프고 힘도 들고. 여러분, 아이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아이가 고잡스럽고, 요즘에는요 소젖을 먹어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다 무럭무럭 자 커가지고 체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도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빨리 이 사실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이를 땅에 눕혀놓고, 잠시 눕혀놓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지금 문자로 연락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한 남자가 보다가 지나가다가 그 순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SNS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분을 낳게 한 겁니다.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케이스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한나가 등장합니다. 이 한나를 막 속을 뒤집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로 시작해요. 분인나가. 왜 뒤집어요? 자기는 아기를 가졌고 한나는 애기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갑이 되고 한나는 을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집에 누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한나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분인나는 그 뒤에 들어온. 질서상으로 보더라도 분인나가 한나한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사람을 업신여고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그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속상하면 교회로 오세요. 속상하면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속상한다고 술집 가서 술 마시면 위장만 버려요. 속상한다고 가서 도박하고 있으면 돈만 없어져요. 여러분, 속상하면 어디로 와야 돼? 크게 이야기해봐. 교회로 와야 돼. 교회 와서 본당에서 기도하시든지, 우리 교회는 저 여러분 3층에 가서 보시면 개인 기도실이 쫙 있어요. 사무실에서 기 받아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시컷 울어.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제 그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이거 어떡한데요? 하나님 어떡한데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는 것은 나 혼자 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이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떡한데요? 아버지 도와주셔야지. 어떡할까요? 아버지 도와주셔야지. 음해 죽겠네 주여. 이 심장, 이 터지는 이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한대야. 그래서 막 울면서 통곡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엘리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보니까 세상에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낮부터 술 처먹고 지금 무슨 짓이냐고. 그 말을 듣는 한나가 상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 남의 속도 모르고. 이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나 술 취한 거 아니라고.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엎드려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사람이 그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진심에서 상대를 좀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런 성광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1서 3장에 두 종류를 이야기하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있더라. 마귀에게 속한 자를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1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끼리는 사랑해야 한다. 이게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전한 내 설교 주제야. 그게 11절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딱 등장을 시키는가? 가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가인처럼 하지 마.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식이 돼서 그 가인이 자기의 형제 아벨을 죽였잖아. 그 케이스를 딱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13절부터 20절까지 형제라고 하는 단어, 거기에는 반드시 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형제, 자매가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성경 다시 한번 개편을 한다면 이 부분이 고쳐져야 돼요. 여기서 형제들아 그렇게만 말을 하니까 마치 교회 안에 형제들만 있는 곳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남성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주도권을 스스로가 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남자들을 지칭하는 이 언어가 아니라 교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왜요?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예요. 누가 내 어머니인가? 누가 내 형제인가? 누가 내 자매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이며 내 자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형제이고 자매예요. 자, 옆에 한번 보시면서 나보다 나이가 좀 높다 싶어 언니, 오빠, 나이가 조금 낮다 싶으면 동생,
시작.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호칭은요, 형제 자매예요. 이것처럼 좋은 호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아이고 우리 언니 왔냐고, 이 새벽에 언니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동생 왔는가, 아이고 애썼네 한 주간 동안 사느라고. 서로 말이죠, 형제와 자매로, 자매와 형제로 만나야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만 나오니까, 자매가 빠져버리니까 여자분들이 시험 들잖아.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도 고집스럽게 자매를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이 영어 성경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5번 나오는 이 형제 자매들아,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교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인들에게. 왜? 교인들은 하나님의 소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인들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씨가 뭔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성령님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춤을 추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제단을 지키면 성령이 좋아할까 슬퍼할까? 좋아하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보실 때마다 성령님이 춤을 출까 아니면 인상 쓰고 있을까? 성령님이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그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소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교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이해가 돼요. 형제 자매들아,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여기 서프라이즈, 다시 말해서 놀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치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지 말라. 왜? 세상과 여러분들은 소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the world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에 대한 지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집트. 애굽이 나올 때 그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대한 일반 대명사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그 세상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소속해 있죠. 마귀의 자녀들이죠. 그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요? 소속이 다르니까. 여러분, 어둠이 빛을 좋아할까요? 왜요?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와 사탄이 춤추면서 행복해 할까요? 싫어해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와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세포가 춤을 추도록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마귀와 사탄이 옆에서 박수 치면서 잘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격려할까요? 아니에요. 소속이 다릅니다. 그냥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14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14절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형제 꼭 집어넣으세요. 성곽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읽자고,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만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성광교회에 등록하시고 성광교회 교인이 됐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함께 달려가는 성광교회 교인들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그것이 14절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연장이 됩니까? 아니면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철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철없이 살았지, 그렇죠? 나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았고, 나이 먹으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기대가 있고 꿈이 있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점점 내가 하루를 살았다는 이야기는 하루 죽음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지금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까? 죽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까? 대답 잘하세요. 내가 지금 밥을 먹었어요. 지금 그 밥을 먹고 더 앞으로 살아갑니까? 밥을 먹고 앞으로 더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갑니까? 심각하죠? 철 좀 들어야 돼요. 철 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인생에 대한 실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그런 면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밥 먹고 죽고, 밥 먹고 죽고, 내가 죽기 위해서 밥을 먹고,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 말이에요. 이 옮겨갔다는 이야기가 영어로 크로스 오버라고 하는 말이에요.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크로스오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유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이,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임방과 문설주에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패스오버 했다 이 말이에요. 유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크로스오버 유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이니까. 여기서도 만나지만 천국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니까. 자,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천국에서도 만나요. 아이, 나 이 사람 보기 싫어서 천국 안 갈래요. 그럼 지옥 가?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4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망을 끝나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15절입니다. 더 강한 말씀을 15절에서 하십니다. 주위에서 15절 읽으세요.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 인간이 얼마나 미운지. 밥 처먹는 것도 미워요. 때로는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어요. 말은 안 해도 그런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주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거야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거든요. 같은 교인들 사이에서도 뭐 그렇게 좀 이렇게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주는 것 없이 괜히 속 뒤집어 놓고. 그런 교인들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 없다고도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교인들끼리 이 한 교회를 형성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형제 자매로 사는 우리 가운데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꺼내놨을까요? 가인과 아벨 케이스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다.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미움을 싹 제거시켜 주셔서, 이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 미웃기도 하지만은요 괜히 미울 때도 있어요. 왜? 내 속에 뒤틀려가지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미운 짓을 해서 그게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미워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근거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니까. 그 전 끔찍한 게 없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살인죄만은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 문제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새벽기도 하셔야 돼. 그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는 분은 작정하고 새벽기도 하세요. 한 달만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속상하시고 그 때문에 막 괴로운 분들은요 계속 그 가지고 살면 제명에 못 살아요. 빨리 가면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 이렇게 빨리 왔냐? 하나님한테 혼나. 그러지 마시고 살인죄를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뭐예요? 형제 자매 아니에요? 성도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교인들을,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애쓴 그 형제 자매를 너는 죽여?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죽인다고 하는 말이 뭔가? 네가 미워해? 너한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도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감정적으로 미우니까 미운 거죠. 같은 교회들끼리 말도 안 하고 삐쳐가지고 입이 한 1m나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저분이 구역 식구로 있는 한 난 저 구역 절대로 안 가겠다고. 절대로라는 말을 왜 거기다 씁니까? 하나님 외에 절대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뭐 좀 이렇게 같이 좀 하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난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이게 지금 같은 교회 안에 소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은혜와 말씀에 대한 참된 진리가 내 속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살리려고 하는 그 형제 자매를 네가 뭔데 미워하고 미워함으로 살인죄까지 범하고, 그러면 네 속에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으면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근데 왜 지옥 갈 행동을 계속하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먹고 살만하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말씀대로 그런 교인들의 궁핍함을 보고 만약에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누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도 방해해서 막아버린다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형제 자매의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먹고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욕심을 막 부려가지고 자기 능력 이상으로 막 해서 빚에 쪼달려서 그런 궁핍함도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 처지에 맞게 살면 되는데 왜 그게 자족하는 마음인데, 근데 너무 그냥 막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때문에 구차하게 살고 궁핍하게 살고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다 도와주고, 그런 경우에도 그를 막 교회가 나서서 구제헌금 갖다가 막 몰아주고 교인들 헌금 나오는 대로 갖다가 그렇게 하고, 그게 성서적인가? 여기서 말하는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그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경제적인 활동을 제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한번 슬쩍 보고 그 말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라 이 말이에요. 구제도요 지혜가 필요해요. 아낌없이 막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헌금이 어떤 헌금인데, 보고도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관찰을 해서 이 사람의 궁핍이 본인 개인의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궁핍인가, 아니면 믿음 지키려고 그러다가 궁핍한 상황으로 빠졌는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믿음 때문에 끼니를 거르고 믿음 때문에 궁핍하게 살고 그러면 그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말만 하지 말고 이제 하자, 이 말이에요. 말만 실컷 사랑하자, 그리고 뒤돌아서는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이제 좀 하자, 실천하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것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않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살고 서로 그렇게 살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말만 하면서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거냐? 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다듬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자. 왜? 우리가 예수 안에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길이야.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야 19절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비판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심에 가책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뭔가 사랑을 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깊은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러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교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함으로. 그래야 교회지. 그래야 예수 믿는 성도지. 이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화교회 교인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은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출석하는 분은 여러분이 출석한 교회, 교인들끼리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가지 않거들랑 하나님 이 미움의 감정이 성령 안에서 속히 해결함 받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저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서로 교인들 사이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